나는 깃털에 불과하다. 몸통은 따로 있다.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문민정부 시대의 우화처럼 기억되는 말입니다. IMF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할 한보 사태에서 생긴 말이죠. 그 이후 정치권이 연루된 숱한 비리 사건마다 깃털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는 몸통이 있다는 말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죠. 대체로 배후 세력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위 행동대원, 똘마니 혹은 방패 혹은 총알바지라 불리는 사람들이 일들을 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속인 사탄, 그 사탄은 뱀이라는 똘마니를 사용했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한 범죄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데는 마음이 움직이게 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세력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은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내용, 그것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인간성을, 그래서 그 결과 인간성이 파괴되거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하는 그 몸통 세력이, 그 세력을 이겼다 그런 말.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됩니다. 사탄은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사탄은 악합니다. 사탄은 파괴적입니다. 이 사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최후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바로 그때에 최후 파멸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주셨지만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8절은 십자가의 도라,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1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도 그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죠. 아담으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의 뿌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아담의 피가 온 인류에게 흘렀습니다. 아담의 피는 바로 죄의 피입니다. 이 죄의 피가 인류 모두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 피로 인해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의 피를 은혜의 피로, 생명의 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해 보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바이러스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감염된 채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감염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백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는 놀라운 효력이 있는 치료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제시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죠.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어떤 존재를 대신하죠. 대표합니다. 또 그 인격을 대신합니다. 또 그 사람의 명성이나 평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권한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할머니 한 분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상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도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통장 도장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통장을 직원에게 맡기고 그리고 금방 온다더니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가씨, 반장 도장 가져왔는데 안 될까? 통장 양반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더랍니다. 통장 도장을 가져오라니까 동네 반장 위에 통장을 찾아다가 그 도장을 가져오라는 줄 알고 그렇게 찾아 헤맨 거죠. 재미있는 유머지만 은행에 가서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면 그 통장에 있는 이름, 그 찍힌 도장, 그것이 필요한 거죠. 이처럼 이름은 바로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신용이나 책임이나 소유권이나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고 부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한 것은 곧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 것은 곧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한 것은 곧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또 사용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셨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 노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아주 힘있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100일 기도를 계획했는데 100일을 딱 채워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어떤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예수님 앞에 그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결제 서류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 그 결제 서류를 올린 우리의 능력을 보고 자격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제 서류 위에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한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라.
그런 보고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바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송이 처음 들어왔을 때 부르던 복음송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마귀가 쫓겨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총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믿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법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의 방법, 바로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며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차원의 능력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 자연적인 능력을 받고 또 살아가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능력에만 의존해서 살다가 그 자연적인 능력이 고갈되면 그냥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자연적인 능력만 가지고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은 굉장히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연적인 능력은 굉장히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연적인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장용이 아닙니다. 적금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꾸준히 정립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 능력을 받아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보상으로 받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관계돼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내용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가르치는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 주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열매 맺게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점점점 자라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복음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이 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복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필요로 하고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갈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내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인생의 참된 능력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죄 용서를 받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죄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 끝없는 불안과 하나님과의 분리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절망감,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악한 습관의 족쇄를 깨트리고 유전적으로 씌워진 굴레를 벗겨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삶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내 힘과 노력으로 치유되지 않는 내 안의 상처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의 경험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을 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내가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맥스웰 화이트가 쓴 복음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 사역 경험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맥스웰 화이트가 사역을 하면서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너를 쫓아낸다, 너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사탄이 마귀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결국 마침내는 항복하고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능력을 바로 알고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악마를,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되고 허망한 미신들, 그리고 인간을 얽어매려고 하는 주술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액, 그리고 무슨 살 혹은 무슨 마, 사주팔자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나를 잡는 것, 풍수지리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따지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더라 그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모든 일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주님,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힘을 사용하여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